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입니다. 스바냐 1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6절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7절에서 13절로 여호와의 날의 심판. 14절로 마지막 18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말씀은 요시야 왕 통치 후반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요엘과 같이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였던 선지자였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 예언서의 공통된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신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엄중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다 민족을 대표하는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스바냐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유다의 선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가 통치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에 관한 진멸을 예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을 멸절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상들을 다 멸절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바알과 그마림 우상을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또 지붕에서 하늘의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고 기록을 합니다. 말감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감이라는 우상으로 표현된 히브리어 단어는 말캄이라고 사용을 하며 암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는 어린이를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분명하게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안다. 그렇다고 너희가 우상을 따르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여기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 자신이 주권자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좀 바라봐라, 나에게 매달려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내려진 그 심판 내가 멈추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판 가운데 꼭 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을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에도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닥칠 환난을 의미하는 것이며 아주 긴박하게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너희들아, 그것이 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여도 심판의 날은 분명하게 온다. 그날에 하나님이 다 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멸절하고 파괴되는 날이 온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패망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루살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권세 잡은 자들은 예루살렘이 설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자신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무지한 이스라엘을 향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 급히 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파괴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견고한 망대와 성읍이 힘없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실제가 되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패망하는 것으로 세계사는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공의롭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세상은 급속도로 변해가며 신앙 또한 변질되어 가며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현실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분명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다 멸절당하며 예루살렘의 멸망 또한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아니, 그것을 꼭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오셔서 심판할 날을 믿으며 신앙을 점검하며 오늘 주일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할지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잊은 채 은금을 모으기 시작했으며 부를 위해서 살아가며 권력과 권세를 통해 패권만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또한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며 삶을 윤택하는 데만 아주 매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마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영원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같습니다. 앞에 오는 여호와의 날을 잊은 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에만 있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올지 몰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게 나의 현재의 삶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재물을 모으고 권력을 높이고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선이 되어 그것을 지키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유한한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려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준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다 민족들은 준비하지 못하여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하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고 돌아오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치리하는 만군의 여호와이니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 한가운데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소망을 품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름이 준비되었던 5처녀는 결국에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남편을 만나지 못해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여 소망을 품고 기대를 품고 나아가시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날을 진심으로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드린 감사엄금 11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픈 하늘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